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어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좀 함께 기억을 해보시면, 바울이 기도편에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냈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크게 찔림을 받았었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을 너희가 근심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런 근심으로 인하여서 바울 자신도 근심하고 후회하였다. 처음에는 후회하였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뒤이어서 너희들의 그 근심으로 인해 처음에는 후회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일까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성도들이 하는 그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또 회복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떤 근심이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십니까? 세상의 근심과 같은 근심이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나를 살피고 또 회개를 통해서 회복에 이르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차곡차곡 다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그래서 속히 완전한 회복에 이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낭망하여 몸과 영혼을 죽이는 세상이 주는 근심과 같은 근심이라면 얼른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해결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로 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가십시오.
이것은 우리 위더처치 가족 안에서 더 없는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8장 말씀은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연보,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헌금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서 나누었던 말씀을 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이게 이 앞선 말씀과 연결된 맥락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는 주제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에게 나누셨던 말씀을 좀 언급했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건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뭐랄까요, 아비의 마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은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또 그가 거쳐간 모든 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정말 합당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찬찬히 1절 말씀부터 함께 한번 보시면, 자, 1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들 하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런데 이런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셨대요. 그런 주신 은혜가 무엇인고 하니 그것이 바로 이제 2절의 말씀인 것인데, 2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언급하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 무슨 사건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하나같이 맞닥뜨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 시련, 고난, 박해 등등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환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빌으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더 풍성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고백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교회에 동일하게 환난과 시련과 박해와 고난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굳건하게 자랐으며 또한 거기에 더하여 사랑이 풍성해졌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믿음의 수고가 더 풍성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말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표현한 사랑의 수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에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풍성했던 연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 지난번에 저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이방 교회들 안에서 연보를 해야만 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와 그런 헌금이 절실했던 상황인 것인데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들었던 큰 흉년 그리고 가해졌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었거든요.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했고 돕기 위해서 구제와 헌금을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독려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맞이해 있었던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황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그 구제에 동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와 관련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와 성도가 감당했던 그 사랑의 수고, 또 이 연보가 거쳐지는 과정인즉슨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인데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가 이렇게 사랑의 수고 즉 연보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참 모른 채 하기가 일수인 현대 사회죠. 모른 척 해도 사실 딱히 그닥 질책받지 않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아닙니까?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돕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큰 용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누군가를 위해서 힘껏 섬겼답니다. 힘껏 섬기기만 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힘껏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힘에 지나도록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무슨 말입니까? 힘에 넘치도록 힘을 넘어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넘어서서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내 능력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훨씬 넘어서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만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능력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이만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만큼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인데 힘에 넘치도록 이만큼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했어요. 도대체 이 갭은 어떻게 채워진 걸까요? 힘에 지나도록 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인데 어찌어찌 자원하여 하다 보니 이만큼을 섬겼다고 하였으니 말이죠. 힘에 지나도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통한 역사하심, 상황을 통한 역사하심, 혹은 알 수 없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방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포함되기 마련인 것이 바로 힘에 지나도록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 신비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에 참여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4절 말씀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라는 것이 새 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부담 아닐까요? 부담스러운 것이잖아요. 짐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본문의 표현처럼 극심한 가난의 상황이라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은, 내 것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부담 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대요? 특권이라고 생각했대요. 특권, 특별히 누리는 권리. 놀랍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누가 보아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당시 마게도니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쉽지 않고 정말 누가 보아도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마게도니아 교회에는 그러한 연보를 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연보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연보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향해 오히려 저희들이 섬기겠습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구했다라고 오늘 4절 말씀은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섬김이 얼마나 진실했던지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의 섬김이 얼마나 진실했던지, 그들의 섬김이 얼마나 기대 이상이었던지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게도니아 교회의 섬김을 향해서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 섬겼다가 아니라 그들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섬길 수도 있고 섬기는 것에 인색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해서 힘껏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힘에 넘치도록 섬겼고 그 섬김을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어찌나 진실하게 섬겼던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행하고 있는 어떤 섬김의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어서, 걸어보지 않은 길이어서 혹시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굳이 걷지 않아도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을 따라 걷기로 결심하게 되다 보니 그 마음 안에 때때로 간혹 정말 이랬어야 하는 것인가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가는 이 길이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었어서 당황스러운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주어진 길이 너무 힘에 겨워서 벅차서 포기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주신 길이셨고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신 길이라면 이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라고 아멘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 길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린다면 어떤 길도, 보이지 않던 길도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의 걷는 길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은혜를 절절히 소개한 후에 이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해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이 연보와 관련한 언급이 앞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실 마게도니아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감당하고 있는 이 연보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한 연보입니다. 그것도 무려 1년여쯤 전에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한 연보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동참한 것이 바로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 구제와 연보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감당을 해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시죠.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고 무려 1년 전에 시작했던 연보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를 진행하는 것을 중간에 스탑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뒤늦게 시작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시련의 상황에 있었던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것을 온전하게 충실히 감당해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마게도니아의 진실한 섬김의 과정을 고린도 교회에 다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너희 가운데서 오래전에 시작하였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성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한 그 일, 그러나 멈춰져 버린 그 일, 그 은혜의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해라, 온전히 성취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실 풍성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은사, 말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각종 은사가 풍성했었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은사가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 즉 구제와 연보에도 풍성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보를 그대로 성취하십시오, 이루어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 끝맺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끝맺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잘 끝맺는 것입니다. 한번 세상을 보세요. 초심을 잃으면 초심을 잃은 음식점의 손님의 발길은 끊어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맞나? 그 첫 믿음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어그러지게 마련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습관이 되게 마련이고, 그렇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참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게 마련입니다. 교회가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그 첫 소명을 잃어버리면 없는 이만 못하게 되어서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게 마련이죠. 혹여나 잃어버린 첫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 붙잡으시고 그대로 성취하는, 첫 마음 그대로 온전히 성취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연보를 권면하는 이 권면을 명령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사도다 라고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도됨은 그렇게 적극적이고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다 라고 강력하게 변호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구제를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권위자이기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구제와 섬김은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내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제와 섬김은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내어놓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섬김의 본 중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죠.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요하심이나 예수님의 왕되심이나 예수님의 높으심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렇게 부요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비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제함으로 내 형편이 혹여나 어려워지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느라 정작 내 것을 챙기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제와 섬김 연보는 결코 나의 가난이라는 엔딩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제와 섬김 연보는 나의 자원한 섬김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기쁨의 스토리를 거쳐서 다시 나를 부요하게 하는 은혜의 스토리로 엔딩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분명히 그렇다고 우리에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5절의 말씀,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혹여나 세상의 방식과 구조 안에서는 많이 거두는 자, 적게 거두는 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노력한 것에 비해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력한 것에 비해 형편없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황은 그러하여도, 세상의 구조 안에서는 그런 방식이 생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신비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돌보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고린도 교회가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섬김으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